요한복음 15장 9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4절. 난로를 조금 끄고 자르러 됐어. 생각하고 싶은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막연하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대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되고 배워야 사랑이 무엇이다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막상 사랑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대답을 못한다 이거죠. 자, 제가 이제 또 직장에서 하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있고 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은 진정으로 그 사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사장님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장님을 사랑하는 직원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쓴소리 할까요? 그렇습니다. 쓴소리 하는 직원이 진짜 직원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사장님 기분 좀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쓴소리를 지나고 보면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직원은 부지런히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가 예를 들어서 청지기처럼 말이요. 그 직원이 정말로 사장님이 신뢰한다면 청지기처럼 맡겨줬으면 사장님이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지불하면 청소해요. 이제 막 온 사람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직원이 그대로 따라 배울 수 있도록 몸으로 합니다. 말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몸으로 이렇게 탁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혹이 실수하면 또 그것도 감당해 줍니다. 혹시 새로운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자기가 시킨 것처럼 말을 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사장님부터 직접 책망받지 않도록 자기가 감당해 줍니다. 참 멋진 직원이죠. 제가 함께 일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 때로는요, 제가 솔직히 말해 제가 맨 막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절 찍는 일을 하면 밑에서 시다발이 일을 해주십니다. 이 쌓기도 하고 내가 너무 높으니까 키가 적으니까 이제 쌓기가 힘드니까 그걸 대신 다 해줘요. 힘든 일은 자기가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한테 내가 이야기해 주죠. 이랬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로 사장님은 정말 그걸 신뢰합니다. 신뢰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출근합니다. 약 30분에서 40분 먼저 출근을 해요. 거의 늦게 오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낼 것이다. 미리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절대로 넣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장님 이상으로 일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장님이 게으르냐? 아니요. 사장님도 정말로 그분처럼 그렇게 청소도 하고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시다말 일을 또 해주십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사람이. 아주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걸 우선합니다. 자기 일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호출하면 바로 그냥 일을 진행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꼭 어떻게든지 교회를 먼저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영업을 해본 적이 없대요. 난 영업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영업 다 되게 하셔요. 참 이상합니다. 오늘도 제가 대화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요 죽을 병도 살려서라도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한쪽 다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도 죽었다고 포기하고 다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형님이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사가 자기는 이제 하얀 천을 덮어놨다고 죽었다고 피가 3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형님이 살릴 수 있을까? 아직 숨은 이게 혀가 넘어가지고 숨은 숱이 없는데 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아직은 안 죽었다. 그런데 간호사들한테 의사들한테 하니까 안 됩니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의사한테 형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니까 그 환자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신천으로 덮어놨으니까 죽었다 보는 거죠. 손을 꼭 잡고 한참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하고 자기 형님하고 친구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사이인가 봐요. 그래서 당신도 말이요 하나님 믿지 않느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수술하다가 실수해도 내가 책임 묻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달라. 원래 30%밖에 피가 없을 때는 수혈을 한 번, 두 번 이상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의 피를 싹 다 갈다시피 그냥 남의 피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동생이 지금 혈액형을 몰라, 형님이. 병원에 데려가는 몰라. 그런데 그 의사가 유추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다, 그지? 말도 못하고 이제. 그리고 피가 없으니까 뽑아낼 피도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형을 검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 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간 피를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 A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형이다. 그러면 A형이다. 그래서 형님 피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들 뽑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A형 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간호사들은 전부 다 못 가져온다. 다른 의사들은 못 가져온다. 더 피를 수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자 같으면 수혈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의사는 형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냥 혹시 의료사고로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 책임지고 자기가 꺼내와서 창고에 있는 것을 피를 꺼내가서 집어넣는다고요. 한 번 넣을 때마다 피가 안 맞기 때문에 막 팡팡 튄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도 계속. 그래서 70%를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피를. 그런데 살아나서 지금 그 사장 일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자기도 신유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그 귀신도 눈으로 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바는 기도 많이 하지 않으니까는 신유가 사라지고 그런 것도 은사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면 자기가 오히려 당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맞다고 그랬어요. 사실 목회자가 되면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어렵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사실 맞다고 했어요.
어쨌든 본인이 그런 많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죽을 병에서 술도 엄청 먹는 사람이고 담배도 그냥 골초 그런 사람도 딱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면 경험한 거 그때부터 완전히 진짜고 누가 술 이야기만 해보자. 근데 당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그래서 내가 술을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안 먹는 것 뿐이다. 네. 그래요. 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담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끊는 것은 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저런 뭐 무슨 병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이제 그런 말이 나왔는데 항상 참으로 밑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내 직원들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진정으로 직원 사랑해요. 물론 월급을 많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주 꼼꼼하게 잘 가르친다 이거죠. 어떤 공장장도 그렇게까지는 못 가르칠 겁니다. 심지어는 그 이제 청지 같은 그분하고 이제 같이 가르치는데 이분은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고 이건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죠. 근데 사실 나는 사장님 가르치는 것은 확실히 더 잘 와닿고 정확하게 또 알고 또 해보면 그렇게 틀림없이 딱 맞습니다. 방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잘 가르쳐요. 그렇지만 기술은 자기보다 부장님이 더 낫다는 거예요. 제 양반이 나보다 낫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신뢰를 하죠. 서로가 그렇게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장님 사랑합니다. 내가 직원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원이 정말 사장을 사랑하니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사장님이 직원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 가르치면 나간다는 거예요. 다 가르치면 나간다요. 근데 부장님 생각에 나는 안 가르친다고. 가르쳐놓으면 나가는데 뭐 속이 터져가지고 생태 가르쳐놓으면 나가고 가르쳐놔. 사장님이 그렇지 하고 와서 또 가르쳐놓으면 그렇지 않아. 이제 사장님이 데려왔으면 사장님이 가르치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몰라요. 이해는 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죠. 자 그렇지만은 사장님은 그러나 가르친다 이거죠. 여기서 혹시 싫으면 다른 데 가서 또 그 사람이 더 배워가지고 하게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잘 가르치면 나가 교회 나가 그래도 가르쳐놔야 됩니다. 그럼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나는 한 그릇 사과나무 심겠다. 그럼 겁니다. 주님이 33년 공생에 살고 돌아가셨던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다 버리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동안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로써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별로 말로 사랑한다 별로 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랑이 뭐냐 이겁니다. 과연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사랑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한테 보여주셨을까요?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렇게 또 생명 주시고 하는 건 사랑이죠. 그러나 사실은 사랑의 근본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죠. 참 귀엽고 사랑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 아들만큼 사랑하느냐 그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웃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하고 내 아들 사랑하는 것하고 그건 벌써 감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느낌이 다르고요. 예. 벌써 여러 아이들이 같은
같은 반 아이들이 간다 할지라도 참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 어딨냐? 안 보이면 찾아러 갑니다. 그럼 다 놔두고 그냥 내 아이를 찾아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떤 뜻을 정하셨다. 이 하늘을 지어야 되겠고 만물 물질이 바로 우주를 지어야 되겠고 하늘과 땅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뜻을 정할 때 왜 그런 것을 정하셨느냐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뜻을 정하신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다, 아들을 저 하늘에 상속할 필요 없다, 그러면 천사도 하늘도 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도 이 우주 물질 만물도 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없이 진행하시거나 역사하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상속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지으신 겁니다. 이 물질계를 지으신 건 역시 아들이 이 땅에 몸이 되기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알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주제 파악을 하라. 그럼 주제가 뭐냐? 내가 왜 사느냐 이거죠. 내가 왜 사느냐? 사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산다.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빼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니까 그건 틀린 말입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거기 있어요. 내가 주님은 그냥 빼고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너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도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알파요 오메가라 했습니다. 시작이요 끝이라 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했습니다. 뜻을 정하시는 것도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상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뜻을 정하셨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방법이고 사랑받을 줄 아는 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받을 줄 아는 자예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믿어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전에 뭐 하는 게 있어요? 약혼이라는 거 있습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그 약혼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 선반 본 사람이 있어. 거기부터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결혼 준비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 파혼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상대방을 서로가 믿는다면은 그것은 결혼 준비를 계속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것은 결혼까지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가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은 요즘은 참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통장 따로, 내 통장 따로. 항상 그렇게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남자는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고 아내는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꺼 내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함과 동시에 남편은 내 혼자만 나만 주장할 수 없고 아내는 내 혼자만 나만 주장할 수 없다 그죠. 나는 당신에 속한 것이다. 당신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 몸 자기가 주장할 수 없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재산도 주고 재물도 주고 싹 다 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아내가 재산이 있냐? 남편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있냐? 아내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날짜 속에 정자가 풍덩 빠집니다. 그러면 내가 왜 나는 따로 있을 거야 하고 따로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자가 딱 들어가면 동시에 하나가 되버립니다. 난조도 아니고 정자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이제 수정체라고 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바뀝니다. 수정체입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가치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 없고 나 없고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감당을 하는 거고요. 이제는 아내가 아파서 못한다. 그러면 남편이 대신하는 거고, 남편이 아파서 못한다. 그러면 아내가 돈 벌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 포기한 거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만 있을 뿐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저는 다 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오직 물질을 준비해 온다 이거예요. 준비해 와서 아내에게 주면 아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는 잘 그걸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또 이게 남편이 쓸 수 있는 옷도 준비하고 다 신발도 준비하고 큰 남편이 필요한 차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남편이 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이렇게 아내가 할 몫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다가 이게 내 거야 마음대로 막 써버린다. 그건 아내의 돈이 잘못하는 거예요. 또 당신의 돈 안 벌어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아내 당신 헛도 주고 잘못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같이 노력하는 거 이렇게 가는 것이지 서로가 니꺼 내가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은 이제 믿는다 이거죠.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 아내 믿는다면은 끝까지 신뢰해준다 이거요. 끝까지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약점을 또 그냥 보듬어 주는 것이고 끝까지 그냥 인내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해 주면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고 그 스스로가 터득하고 깨달을 때까지 그냥 아내는 그래서 꾸준히 기도만 할 뿐이요. 기도하면서 더 잘 되도록 그리고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더 잘 되도록 서로가 어차피 한 몸이니까 아내가 힘들면 내가 힘드는 거예요. 또 내가 힘들면 아내가 힘드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그 관계를 사람이 이미지로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정상적인 부분만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것은 서로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아내를 잘 사랑한다. 그럼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또 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럼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일을 한다. 어쨌든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집 사모가 들으면 자기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저도 노력합니다. 약점이 들어보면 난 내가 잘 모르는데 들어보면 내 약점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어쨌든 같이 노력합시다. 목사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약점은 우리가 분명히 다 보완될 수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래 없습니다.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지식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지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재능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 개발할수록 계속 개발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사랑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저는 본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사랑하려고 노력만 하겠습니다. 그거밖에 할 줄 모른다. 본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이거예요. 우리 노력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상대방을 신뢰하도록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을 내 속에서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택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건 자신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을까요? 무슨 계명을 주셨을까요? 너는 인류를 위해서 너의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라. 그게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죽는데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계명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배신하고 그렇게 불평, 원망, 욕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도 발길을 돌렸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를 위해서 오히려 닭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기 잡으러 다시 자기 갈릴리 바다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돼요. 다시 그 밤에 그 새벽에 다시 또 신방 갔습니다. 아침 조반을 준비하셔놓고는 그 불 펴놓고 그들이 고기 잡는데 고기 좀 잡았느냐? 없나이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잔뜩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다가 신방하시면서 상담해 주셔서 베드로에게 마음 열게 하시고 다시금 그의 신앙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할 수는 있다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원치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을 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 지키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냥 사랑이 아니요. 내가 교회 안의 형제를 위해서,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곧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의 형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또 주님의 계명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한다면 이것은 곧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위로는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오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내오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자. 내오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자. 내오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자.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십니다.